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펴서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35절 마가복음 10장 35, 36절, 37절 석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오늘의 우리가 주제는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쓰이는 이름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이름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임스라는 이 이름이, 영어 이름이 야고보에서 왔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임스가 됐을까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없는 M자가 붙었고 어떻게 제임스라고 제자가 붙었고 그냥 야고보인데, 그리고 원래 또 히브리 말로는 야곱인데 어떻게 이게 변해서 제임스가 됐을까? 그것은 유럽에 건너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발음을 많이 망쳤어요. 많이 망쳤어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정말 엉뚱하게 망친 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이도 이 불란서 말과 독일 말이 이 말을 번역하면서 들어갔고, M도 번역하면서 그들에게 편하게 그 말이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영국에 건너가서 제임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 이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왕실에서 왕이 쓴 이름이어서 로열 패밀리가 쓰는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나도 쓰자. 그래서 미국에서 넘버1 이름으로 남자들이 쓸 때도 있고요, 넘버2가 될 때도 있었고, 지금은 2020년경 요즘 최근에는 넘버5도 됐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여성들도 제이미 쓰는 이름이죠. 이게 제임스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 순환도 많이 겪어서 발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실은 여기 나온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 사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정의 사람입니다. 불꽃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열정적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 사도로서는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찍 죽은 것은 좀 안 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순교하는 것과 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뭐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오래 사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중심으로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이 진짜 멋있는 삶이잖아요. 그 삶을 보여줬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야고보를 한번 우리의 삶 앞에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야고보는 항상 요한과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순서를 보십시오. 오늘 읽은 35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이 세베대 아들이라는 말이 붙고요. 그리고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라가 쉽지만 성경은 항상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형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은 일찌감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장자보다는 차자가 조금 자유롭죠. 그렇죠? 여러분 보통 아시잖아요. 장녀나 장자는 집안의 책임감에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늘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세베대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던 일종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류 정도의 가정, 중류층의 가정, 경제적인 여유가 아주 풍성하진 않더라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중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자는 야고보였고요, 차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세베대 아들이 나온 걸 보면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베대도 뭔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살로메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켜봤던 여인들 중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과 다른 여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죠? 이미 익숙하니까.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또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로 된 이게 누굴까?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왜 그런 줄 우리는 100%는 장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동생의 첫 번째가 야고보고요, 두 번째가 요셉 혹은 요새예요. 만일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정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아들을 가졌다면 그건 그 사람일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럴 확률은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가능성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로메를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그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 쫓았을까요? 뒷바라지 해주는 대로 예수님께 헌금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나 여성들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 운영 안 됩니다. 여전도의 헌신 없이는 교회 운영 안 됩니다. 어제도 김치 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오늘 여러분 김치 어제 담은 아주 맛있는 김치를 여러분이 오늘 드실 거예요. 어제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이 뒷바라지 해주는 여성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 물론 하셨겠지만 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해준 사람이 누구냐?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지분을 갖고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으면 뭐가 커집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죠. 왜? 내가 이만큼 투자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만큼 뒷바라지했다. 그러니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 본문 35절 우리가 읽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세베대 두 아들이 예수님 앞에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올라가서 우리 형님과 제가 혹은 야고보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저와 제 동생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챙긴다는 말입니까? 베드로 챙겨내고, 일단 제일 큰 경쟁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다른 제자들은 별로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세 사람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수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별로 경쟁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베드로만큼은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석에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타이거맘이에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좀 앉아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오늘 마가복음에는 두 아들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머니까지 동원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지분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란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죠. 여러분,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시끄럽고 두렵고. 야고보는요, 성질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생각도 빠른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참 비슷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생각 빠르죠. 한국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요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법칙보다. 일본 사람들은 법칙대로, 매뉴얼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매뉴얼이 있어도 요령대로, 요령을 부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 빠릅니다. 판단도 빠릅니다. 성질도 빠릅니다. 말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셨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주님께서 뽑아서 훈련하셨을까? 아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말이 빠르고 늘 앞서기 좋았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과 야고보 보십시오. 야고보 요한 보십시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격했으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들을 치게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리까?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야고보가 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급한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 저 금해 주십시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돌려주셨던 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로 보면은 거칩니다. 거친 뱃사람입니다. 급한 성격입니다. 말도 빠릅니다. 판단도 빠릅니다. 성격도 빠릅니다. 안 빠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열정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열정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의 열정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고 자기가 목표로 세운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 자기가 의도한 것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변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변합니다. 이 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급한 성격 때문에 베드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면 어떡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 사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심판하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가 왜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나이다.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잘못하면 그 말대로 됩니다. 그들은 그 쓴 잔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 밤모섬에서 굶어 죽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말대로 그들은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 말씀 모릅니다. 자기 목적에 갇혀있는 사람은 말씀이 뜻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어떨 때는 그러니까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내가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들었지만 몰랐습니다. 야고보 들었죠. 수제자니까 들었죠.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환상에 그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와, 좋겠다, 멋있겠다, 화려하고 멋진, 이야, 영광스러운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께서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필이 딱 꽂히자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가르쳐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깨달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야단쳐봐서 알잖아요. 모를 때 야단쳐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알아듣던가요?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요? 아니면 매가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경우는요, 매가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깨달음이 와요. 잘못한 것,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이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깨달음을 한참 좀 나이가 들어야 알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제가 젊었을 때 느낀 것은요, 법칙을 어겼다였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했다, 법칙 어겼다, 하나님 말씀 어겼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 순종하지 못했다, 그런 거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이 들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의 잔인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거기까지 죄의 문제를 내 가슴 속에 담기 시작하죠.
언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이 반항할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자식을 모르잖아요. 자식을 알면은 철드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 할 말 다 해요. 자기 요청할 거 다 요청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요. 가슴이 얼마나 부모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깨달을 때가 와요. 그때 겨우 자식이 이제 철이 좀 들어가나 보다. 언제 그럴까요? 나이가 좀 들어야 돼요. 야고보도 그래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린애 같죠? 지금 좋은 것만 얻으려고, 화려한 자리만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어린애 같이 좌편에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릴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께 대놓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린애 같구나, 이 유치한 어린애 같구나, 이럴 때는 어린애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제가 상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부끄럽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신다고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자리에 관심이 많고 내가 누릴 위치와 영광에만 내가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를 바라보는, 야고보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나는 그런 못난 놈이고 나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 취해서 내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못난 놈이었다라고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몰랐다고,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내가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놔두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부활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한 다음 그의 욕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욕망들이 다 죽고 이제 그 욕망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모든 열정이 예수님으로 모여지자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한 곳에 모이면 무섭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해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을까? 이건 저의 야고보의 성격과 그 초대교회의 성향을 본 저의 상상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아마도 야고보는 가장 사도들 중에 제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제일 열성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 급한 성격이 동원됐겠죠. 빠른 판단도 동원됐겠죠. 빠른 말도 동원됐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들로 그가 사용되었을 때 당국자들이 딱 눈에 띄게 저놈은 먼저 죽게 될 놈이다 라고 낙인을 찍힐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앞장선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설교자로서 강하게 얘기했던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 죽을 차례인데 천사가,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는 끄집어내 주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냥 창살이 있는데 끄집어내고 천사가 데리고 나간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놔뒀고 주님께서 순교하도록 놔뒀고 한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여전히 사역하게 하셨어요.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주셨느냐? 우리 주님의 뜻이죠.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욕망이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고 바깥에서부터도 침범해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방정식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렇게 이제 알러지가 생기는 분도 계셔요. 수학 방정식 같아서. 그렇지만 아주 심플한 방정식이니까 들어보세요. 욕망은요, 무한대예요. 욕망은 끝이 없어요. 무한대 욕망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대 인생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 욕망을 내가 계속 쉽게 얘기하면 채우려고 그러고 이 욕망에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무한대의 욕망 마이너스 유한대의 욕망은 이퀄 뭘까요? 욕망이 없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계속 욕망으로 남아서 불만족스러운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무한대 욕망에서 아무리 내가 뭘 끄집어내고 채우려고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이 유한한 인생이 뭔가를 하려 해도 그 결과는 항상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 불행 방정식을 행복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을 바꾸면 돼요. 앞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이너스 유한한 인생 is equal to 뭐가 될까요? 직접 얘기하면 예수님이 되겠고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아무리 많은 기쁨이나 많은 자원이나 많은 지혜를 끄집어낸들 예수님은 무한대에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 무한대 예수님께서 채워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이죠. 나는 유한해요. 항상 나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 삶에 그 무한대의 욕망을 추구하던 내 삶이 무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집중, 에너지, 시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기 시작하면 돼요. 욕망은요 수많은 가지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의 그 뿌리와 그 가지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다 뻗어 있습니다. 이런 욕망, 저런 욕망, 작은 욕망, 큰 욕망,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욕망, 드러난 욕망. 이거 각기 전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각기 전투해야 되냐? 그 욕망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셔야 돼요. 그게 모든 시간에 드러난 욕망들 우리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가장 유명한 욕망들 한 몇 가지 있고요. 내 속에 있는 그 욕망들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내가 아무리 거기서 빼낸들 나는 괜찮네, 만족하네, 나 이런 욕망을 부리지 않아도 굉장히 행복하네. 어디서 그 원천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원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려면 내 욕망에 대해서 순교하셔야 돼요. 야고보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자기가 그렇게 빨랐던 생각이나 빨랐던 성격이나 빨랐던 말들에 대해서 죽었던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인생이 한 10년 정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제일 먼저 사도로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인생도 순교했지만 그 전에 그는 그의 성격이 순교했고, 그의 말이 순교했고, 그의 빠른 판단이 순교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로 집중됐고 그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욕망이 솟아오를 때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 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욕망이 저를 좌지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붙들고 살면 결국 망할 텐데,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인생이 만족이 없을 텐데, 주님 이거 없어도 된다면 없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은요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줄여도 괜찮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좁은 집으로 좀 이사가 보니까 없어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버려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300스퀘어핏에서 800스퀘어핏으로 이사 가면 그렇게 버릴 것들이 많아집니다. 한 3분의 1은 버려야 되잖아. 생각보다 버려도 괜찮은 게 많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욕구라고 말씀하셨고,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는 것을 욕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욕구는 있어야 되죠. 밥 먹는 욕구가 있어야 살죠. 잠잘 욕구가 있어야 살고요. 일할 욕구가 있어야 살고, 누군가 나 자신의 삶을 또는 쉬어야 될 욕구가 있어야 쉼도 없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욕구는 괜찮아요. 문제는 욕구를 벗어난 욕망이 나를 좌지우지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딱 갖다 모시고, 심지어는 내 욕구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요청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어떤 환경에도 나는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우리의 삶이 야고보처럼 자기의 욕망에는 순교하고 자기의 목숨에도 순교하고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